감사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10본의 아들 발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란 것은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온 마음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자연, 심지어 사람, 여기에 대하여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선악과를 먹고 한 것 중에 하나, 일이 옷을 짓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견고하게 쌓아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두려움을 이기려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나오실 때 다들 문을 단단히 잠그고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들이죠. 이번 코로나에도 우리가 여실히 보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 이번 코로나 1년 거의 반이 흘러가는 이때도 사실 지금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가 있었어요. 이맘때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중환자실은 제 모습을 상상해 보면 두렵기만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사실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두려움이란 건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시켜 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동안 갖고 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서 본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신장이 장대한 안악자손, 그리고 가나안 자손들의 몸집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읍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었어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여기냐면 메뚜기라 여겨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입니다. 38년 동안 그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거인족 속의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섬멸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을 시켜버려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마음속에 가졌던 두려움들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드디어 그들이 그 두려움을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반대로 이 두려움을 잘못 해결해 나가는 인물이 나옵니다. 똑같은 두려움을 갖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없겠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인데 그 두려움을 잘못 해결하는 그런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제목인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발락이란 말은요, 파괴자란 말입니다. 원래 뜻을 보면 파괴자, 전멸시키다, 황폐화시키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게 발락입니다. 이 발락은요, 그 정도로 그 당시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아주 힘이 있던, 저 사람은 파괴자야 할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압의 왕이면서 모압의 지경을 넓힌, 영토를 넓힌 견고하게 한 왕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요, 그렇게 이 모압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발락이 소식을 들어요. 자신들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아모리, 바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지없이 멸망당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사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겁나진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거죠. 아무리 자기가 파괴자란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200만 명이 넘는 무리가 자기 나라 옆으로 온다라는 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심지어 모압 백성들도요, 점점 겁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3절에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이 모압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더라. 번민이란 말은요, 두려움을 넘어서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하고 번민하는 거. 얼마나 심했는지 그 장면을 오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애초에 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냐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진을 친다, 그들이 거기에 왔다란 말은요, 모압을 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신명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계속 보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절대로 너희 형제들을 치지 말라. 그 형제가 누구냐면 에서의 자손인 에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돔을 절대로 치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유명한 그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죠. 누굽니까? 롯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암몬과 모압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그들을 치지 말라. 그들과 전쟁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는 전쟁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지금 있는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준 기업이다 말이에요. 에돔 땅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모압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피해서 가라. 만약 너희들이 지나가길 거절하면 피해서 가라 말, 돌아서 가라 말이에요. 그들과는 절대로 전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 모압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은 모압과 전쟁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쳐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그 발락이 지레 겁먹었어요. 겁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름답지 않게, 파괴자라고 하는 전멸이라는 그 이름답지 않게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길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려움을 오게 되잖아요. 앞날에 대해서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찾는 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데가 있습니다. 뭘 찾을까요? 내 앞날에 대한 보장도 안 돼 있죠. 뭔가 좀 알고 싶은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뭐가 하늘마다 안 돼요. 그러면 찾는 데가 어디입니까? 점집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발락이 그 다른 방법을 구한 게 뭐냐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주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요. 박수무당입니다. 남자 무당을 찾아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부돌에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이 장면 보면 안타깝습니다.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믿던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바알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 땅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는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발락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건 어디에 매달리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어디에 매달리느냐? 발람한테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너한테 있으니, 그러면서 가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일 먼저 원인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첫 번째 요인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락이 딱 국경을 가보니까 저 앞에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서 22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민수기 22장 2절에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기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뭐예요? 보았으므로. 눈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본 겁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보는 곳에서 오는 겁니다. 자신들보다 강한 무리를 보면서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8년 전에 무너진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서 뭘 봤어요? 거대한, 신장이 거대한 거인들을 봤습니다. 엄청난 산성들을 본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을 그들이 붙잡고, 두려움에 그냥 꽉 붙잡혀 버린 겁니다. 사실은 강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요, 언제나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두려움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 보이는 것, 강한 것, 늘 내게 다가오는 여러 장래 불안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코로나 어떻게 될까?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도, 이 세상에 대한 것도 사실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발락의 해결 문제는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돌에 있던 발람에게 복채를 푹 주면서 이런 부탁을 해요. 야, 발람, 지금 우리 앞에 애굽에서 나오는 한 민족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 와서 그들을 좀 저주해달란 말이에요. 그들을 저주해라. 혹 내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좀 저주해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야, 발람, 네가 복을 내리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저주하면 내가 혹시라도 이길 수 있으니까 좀 해달란 말이에요. 야, 어찌나 또 이 땅에 점 보는 사람 얼마나 똑같은지 말이에요. 발락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느냐? 그의 입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발람의 입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거다. 그런 착각을 해요. 지난번에 통계 보니까 이 코로나가 되면서 한국에 점집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 제가 미디어를 보면서도, 한국의 방송들 보면서도 야, 이 방송들이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만 점집들 뭐 보살한테 찾아가거나 무당한테 이런 것들이 공견하게 방송에서 보여져요.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부적을 하나 썼어요. 부적을 하나 딱 써줍니다. 요즘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귀신한테 쫓깁니다. 그럼 부적을 딱 써줘요. 그럼 부적을 들고 다니면 뭐가 붙지 않는다고 그래요? 귀신이 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귀신이 붙지 않는다. 문에다가도 한 부적을 붙여야만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부적 붙였다고 문지방도 못 들어오는 귀신을 왜 두려워합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 한심해요. 아니, 부적 하나 붙였다고 못 들어오는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야, 지금 이 시간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지금 이 발락이 지금 해결하는 방법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당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와 축복으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느냐? 복이 되게 하셨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있어요. 이미 우리는요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모압 발락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디 무당 따위가 복과 저주를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어떨 때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모압 왕 발락이요 발람을 부릅니다. 무당을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계속 준비를 합니다. 저주해다오 막 부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는 이 발락과 그 모압 백성들은 발람의 저주를 기다면서 야단 떨고 있는데 저쪽 이스라엘은요 발람이 왔는지 걔가 저주하는지 걔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전혀 상관도 없습니다. 전혀도 상관 안 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무슨 나를 저주하든지 제가 나를 뭐 하든지 전혀 상관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귀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신데 뭐가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귀신이고 뭐고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것에 휘둘리는 이웃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점집을 찾아가지? 무당을 찾아가지?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있는데 제가 이게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게 저런 그런 장면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 십자가 그 은혜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그게 그렇게 할까? 왜 거길 찾아갈까 말이야? 거기에 매달릴까 말이야?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운명 있는 것처럼 그 무당에 나오는 그것에 나오는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자신의 운명을 거기다 맡겨버리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이웃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참 이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아무리 발락이 저주하려고 해도 그들은 몰라요. 그들이 저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거기서 기쁨과 평안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딱 그들을 막아주시거든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복이신 하나님. 이 발락은요 전형적인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원래 그 조상 롯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인데 이 발라왕은 그렇지 못해요. 결국은 그 영적인 문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두려움들, 물론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죽음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단 떨고 있는, 가장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하고 있는 모압의 모습과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안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쳐들어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은 크게 두려워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이 야단 떨고 법석 떨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래요. 주님이 복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는 지대로 그래요. 아멘 하며 주님 따라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십볼의 아들 발락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오자 그냥 두려워서 떠는 그의 모습, 결국은 그는 무당을 택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힘차게 나갑니다. 성도들 한 심령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 되시도록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시여 은평의 온 성도들 손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를 복된 자로 세우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이 땅에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